아버지, 아버지. 이럴 때는 꼭 애교 있게 부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17절을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경건하게 사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이 당시 유대인이나 집을 떠나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을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종착역에서 안식할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심판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인자로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흥분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내가 과연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다니, 내가 거룩하신 사랑하는 아버지를 빨리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말을 들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진노하실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하실까?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 인류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책이 펼쳐 있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온 인류를 심판하는 책을 보며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하여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 떠날 때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남자나 여자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형식과 거칠의 그것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데 먼저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 심판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을 때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부자나 권력자는 눈 감아주고 묵인해 줍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억울하게 만듭니다. 공산주의 독재 정권을 힘없고 연약한 사람이나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도 있으면 가차없이 희생시킵니다.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하거나 아첨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외모나 환경과 소유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신분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과 행위를 보시고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만나는 대상 따라 변하고 감정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중심과 행위로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식과 소유와 경험에 따라 차별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서울에서 태어났든지 지방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태어났든지 동일하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하게 살면서 장차받을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자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물질과 육체의 즐거움을 보는 그 순간에 신앙과 인생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자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하면서 깊이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그 자체가 죄악과 불의와 심판받을 내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나그네 성도로 있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분께 충성할 때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에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 나와도 괜찮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 위에 봉사나 전도나 헌신이 전혀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11조나 감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만 교회 출석해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언젠가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개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무엇하다 왔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감히 말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일 뿐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너는 과연 믿음을 가지고 했느냐? 너는 나와 내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봉사를 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국회의원의 청문회보다 더 철저한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믿고 헌신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나에게 주실 상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우리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구원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 18절과 19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 예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죄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믿지 않고 억지로 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받는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억지로 부인하거나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고 자기의 말과 행위가 정당하다고 스스로 자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꿈을 꿀 때입니다. 그런데 꿈에 사탄이 나타나서 루터에게 어떤 책을 딱 보여줍니다. 루터가 그 책을 펴서 보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지었던 죄가 낱낱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루터는 그 죄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 가만히 있으니까 사탄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야 루터야, 이것이 다 사실이냐? 너 이 죄 진 것이 다 사실이냐?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는 루터는 자기를 보고 웃는 사탄에게 이 모든 죄는 다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루터를 보면서 큰 소리로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겪고도 구원 얻는단 말이냐? 너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지금 당장 예수 믿는 것을 때려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보고 들으면서 책망받을 때 우리는 과연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겠습니까? 루터는 너무 기가 막히고 슬퍼서 그저 눈물 흘리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신령한 음성이 들립니다. 루터야, 루터야,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과 동시에 자기를 정죄하며 예수 믿는 것을 당장 때려치라고 웃으며 책망하는 사탄은 힘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죄 중에서 출생해서 죄로 죽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과 불법과 율법의 저주 그리고 은부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에 감사가 없는 모든 예배는 결코 연락되지를 않습니다.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죄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로 타락한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구원은 우리가 세상과 사탄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것으로 신분 상승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금이나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도 없고 흠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이나 은을 사랑하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에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울고 묻고 빼앗고 속이고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금이나 은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에게 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래전에 세리요한이 요단강에서 설교한 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피의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제사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입니다. 구약에서 속죄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받아 죄사함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애기 엄마의 장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차례 젊은 애기 엄마의 장례식을 거행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기보다 먼저 죽은 그 딸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자기보다 먼저 훌쩍 떠난 아내를 보고 남편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엄마 앞에서 장난치고 배가 고프고 그래서 밥 달라고 보채며 자기끼리 싸우고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죽어서 다시 볼 수 없는데 그 앞에서 장난치며 보채고 싸우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와 어린 양의 보혈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가를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르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도록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욕심과 방종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마십시다.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덧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스도 이름을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증거의 삶.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가 거듭난 것,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그리스도가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중생시키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썩어진 씨앗은 문자 그대로 죽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을 고침받는 이런 역사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가르치며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긴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가 주님처럼 변화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 뒤에 우리 인생을 풀이요 풀의 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절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이 뭡니까? 더덥고 약하고 불쌍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과거 유행가 가사 가운데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청춘은 즐거워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춘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인생은
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밟히고 짐승에게 뜯어먹혀도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풀이 우리 인생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마르고 죽는 것이 바로 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인생을 풀의 꽃이라고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봤댔자 지나가는 사람에게 꺾이고 바람에 흔들려 부러지고 며칠 못 가서 시들어가는 그런 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나이와 건강을 자랑해도 잠시 후에 마르고 떨어지는 인생들이 우리들입니다. 지금 내가 젊음을 자랑하고 지금 내가 건강을 자랑해도 얼마 못 가서 병들고 늙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거듭하기가 불편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모든 인생에게 변화를 주고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을 주시는 이 영원한 말씀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우리 앞에 내가 손을 뻗으면 닿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며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119 영혼 전도 운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믿는 자들이 1년에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던 솔로몬은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 있는 것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며 119 영혼 구원 운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말씀은 지금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가 기록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으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와 증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친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봉사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119 영혼 구원 운동을 선포했는데 별로 많은 사람이 관심 갖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 주는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파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파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매년마다 총동원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바로 스데반처럼 순교하지 못할 망정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에 내게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충성하도록 하십시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도록 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듣고 지키며 전하도록 하십시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순수하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길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사모에도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신천지 이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자기 마음대로 편리대로 해석하고 이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속이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말씀을 믿고 증거하면서 우리 인생길에 참다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